47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상황이죠.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해제되는 가운데 이제 마스크 빼고는 이제는 모든 모임들을 이제 제한했어요. 기간이 약 2년입니다. 2년. 근데 이 2년 동안 정부의 방침이 너무나 잘 많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이런 일명 개척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이 닫혀지고, 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방송 장비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래서 괜찮지만 그런 상황들 가운데 개척교회는 문을 닫고, 사진 하나 딱 보면, 여러분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만 해도 약 한 5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여러분 사진만 엄청 많죠. 사진만 저렇게 붙여놨어요. 보이십니까? 성도들, 일명 찬양대, 성가대에는 지금 보이는 인원 몇 명 없고 저 뒤에 보면 부교육자들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옆에 사진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한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공간에 30%, 20% 제한하니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1000명에 들어가는 공간에 20%면 200명, 10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 20명.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뭘로 예배를 드려요? 오늘처럼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가연 이 코로나가 이제 모든 것이 잠적됐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제한이 풀려졌고 큰 교회들이 이제부터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간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예요? 그 데빈 나이트 목사님이 첫째 번인가 두 번째 왔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점점 더 우리 스스로가 말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의 내리는 이 온라인 예배에 갇혀서, 또는 온라인 아닌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 문화로 계속해서 우리의 태도들을 바꿔가게 될 겁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이제는 VR을 끼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농담 같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저도 이번 주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명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분명히 그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들이 메타버스라는 걸 어른들이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세계들이 이제 좀 가상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런 생기면 우리는 그곳에서의 교회적인 차원의 활동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모여야 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공부들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최고인지 최선인지. 하나님이 지난주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의 예물을 드리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은 드릴 것이 없을 때 곡식이라도 드려라고 그랬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너희들의 제사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죄해야 될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선과 최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것, 지금 두 개 정도가 더 남았는데, 두 개 오늘 하면 이제 오늘 두 개고 나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그걸 할지 안 할지 고민인데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거에 관한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모여야 하는가? 모여서 굳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세대에 사는데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코로나를 통하여 이제 큰 교회들도 엄청난 많은 감축들이 일어날 건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건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회답을 찾아보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주일을 드린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죠. 맞나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뭐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이 안식일 논쟁으로 얘기가 많은데, 안식일은 우리의 날짜, 우리의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를 다 계산해 보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달력과 우리의 그 시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달을 통해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질 때, 일몰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일몰 때까지 이 기간이 안식일. 이 안식일이 영어로가 아니죠. 히브리어로 샤밧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요즘 유대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 특별히 우리 HIM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은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일몰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을 볼까요? 23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6일 동안 너희가 일을 할 수 있으나 제7일은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날이다. 아멘. 안식의 날. 여기 뭐냐? 안식, 이 단어가 바로 샤밧이라는 단어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의무사항으로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뭘 하든지,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어, 지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안식일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조에서 나왔죠. 자, 성경을 볼게요. 한번 창세기 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 쉬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개념 안에서 안식일이 나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인지를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쉬어. 왜? 내가 일하고 쉬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때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7일째 쉼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줄게.
세 번째 뭐예요? 이 날을 거룩함으로 지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심을 통해서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습니까? 따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이 날은 뭐냐 하면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꼭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사전을 좀 먼저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전 한 네 가지 정도로 이 안식일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창조 역사를 기념하는 행위가 바로 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서 아까 말했던 참된 복된 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세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때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안식일을 통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느 개념에서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개념은 창조에서 나왔다면,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출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탈출했어요.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는 백성이구나 이 정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그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다. 너희는 모든 나라의 제사장 국가다라는 그 정체성의 확인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사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 사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그 순종, 그 신앙 가운데 순종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 이거 해. 네가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은 바로 이러한 개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을 공부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하나님이 무슨 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나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그건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6일째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일하고, 그리고 7일째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따 나누겠지만 평강과 평화와 이런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면 출애굽기 23장을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을 하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얘기가 조금 있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올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기 대놓고 막 예수님 말하죠. 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거. 자, 그 다음 같이 읽게 출애굽기 31장. 여기 좀 중요한 말들이 많은데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도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안식일이 너와 내 사이의 약속이라는 거죠. 너와 내 사이에 약속된 증표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26장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아멘.
여기에 더 몇 가지 더 나와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거다. 경외라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무서워, 엄마 아빠가 혼내면 무서워, 이게 아니에요. 진짜 공경과 존경과 그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 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세요? 하나님을 아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바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막 몇 가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 안식일을 통해서 뭐가 더 많이 나왔어요? 해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에 빠져요? 종교에 빠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생동감이 없어요. 종교에는 그 호흡이 없고, 종교에는 여러분 여름에 보세요. 여기도 있는데 요즘 파릇파릇한데, 여러분 생명 살아있다라는 것은 저런 파릇파릇한 그 여름에 그 나무와 같은 거예요. 가을에 열매 맺는 거와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요. 시들어져 있는, 우리 교회에는 요즘 시들어져 있는 게 없죠. 시들어진 비실비실한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핸드폰을 꺼내세요. 없는 사람만 꺼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를 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생동감이 넘치십니까? 예, 여러분의 얼굴에 지금 생동감이 넘치고, 여러분이 꽃이 피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종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30가지 이상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뭐 전자레인지도 못 켜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그 유대인들은 이게 타는 그 안식일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 거리도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지 말라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안식 절기 같은 것을 폐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말할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어디 가셔요?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시죠. 해당에 왜 가셨을까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절기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면 안식일, 그러면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도 그러면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그러면 뭐 대속제일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좀 이따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은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유대 전통으로 쭉 내려오는 이 절기 가운데 있는 안식일을 예수님은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셨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시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어요. 처음에는. 자, 어디를 보면 아냐면 보세요. 자, 먼저 사도행전 13장 14절인데 좀 내려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여기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굉장히 전통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안식일 날 어디를 가요? 해당으로 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복음 전하러 간 거야. 예, 복음을 전하러 간 건데 분명하게 안식일 날 왜 갔을까요? 지키기 위해서 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시작. 안식일이면 그들은 해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당에서 이 해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당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이 해당이 이런 겁니다. 안식일 날 그 일몰 때, 그러니까 시작되면 이렇게 해당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 해당에서 뭐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해당 문화가 좀 제가 해당이라는 것이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학자들이 다 추정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쌓았죠. 아시죠? 구약에.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당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을까요? 바로 이 해당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킨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해당의 문화가 이 포로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이 해당이 있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었죠.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당을 만들어서 중심으로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무엇을 많이 할까요? 세계 곳곳에 가면 한국인이 있으면 세계 곳곳에 뭐가 있냐면 분명하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해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 그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 날 지킬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녀 교육도 하고, 여기서 또한 뭐가 있었냐면 지방의회 재판도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죠. 이런 뭐 이렇게 최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하고 작년에 2차인가? 그 화이자 1차, 2차를 제일 먼저 맞은 국가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어느 날 그 해당에서 모여서 그때 무슨 절기인지 안식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600명 정도가 막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뛰었거든요. 그 뛰면서 막 주저앉은, 여러분 유튜브 보면 치시면 나옵니다. 막 그 해당에 있는 이 2층, 여기 이런 2층 보이죠? 이 계단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이 주춧돌이 주저앉은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당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막 짱내 이게 아니라 엄청 큰 것도 있고 저 작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해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튼 그런 해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적인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데 이 해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갔고 그곳에서 토론도 했다. 그곳에서 그리고 저 복음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20장. 그런데 그러면 안식이 사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냐? 여기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해요? 안식 후 첫날.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7일째가 되면 안식이잖아요. 안식이 지난 다음에 첫날 8일째가 되면 뭐예요? 이 8일째라는 말이에요. 뭐예요가 아니고 8일째라는 말이에요. 제 이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식이 지난, 그러면 안식이 지난, 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고,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언제까지요? 일요일 저녁까지는 뭐예요? 이 지금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에요. 이 날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계시록에 보면 그 유일하게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 주의 날, Lord's Day라고 나와요.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주의 만찬이라고 말해요. 이날 뭐 하냐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한밤중까지 가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계산으로 하면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의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한밤중이면 일몰부터 한밤중까지라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12시간 이상 하는 게 아니라 한 몇 시간 동안 늦게까지 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왜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도들은 이 유대인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지켰어요. 이 안식 후 첫날이 무엇을 기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6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 하셨어요? 성찬하셨죠. 그 성찬을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그 날을 우리는 뭘로 쓰냐면 지금 주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어요?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절기도 지켰고 바로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도 지켰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날 만찬을 하는 것이죠. 성찬을 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식사를 했던 거예요. 성도들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 예배는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성경적으로 초대교회 방식으로 가면 우리는 밥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성찬과 아까 말했던 어떤 계시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으면서 같이 함께 식사도 하는 거예요. 자, 제 얘기 잘 들어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시간적 흐름으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점차 뭐가 많아져요? 이방인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당시 여러분 해당에서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안식일과 절기들을 막 지켜나갔겠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안에서 뭘 했어요? 아까 말했던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점차 뭐가 많아요? 사람도 많아지고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힘든 거죠. 정기적으로 이 일몰 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시간에 모여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예도 있었고, 그 당시에 부인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제 얘기 진짜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고린도전서과 후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성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찬,
왜냐하면 그 종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늦게 오니까 뭘 참여 못하는 거예요. 성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꾸짖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그 주의 만찬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걸 언제로 옮기냐면 바로 다음 날 아침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침으로 옮겨서 뭐 할까요? 아침에 옮기면 왜 좋을까요? 일하기 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서 더 많이 일어났냐면 어쩌면 이방인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같이 10장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오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골로새서 교회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가 항상 따라다녔냐면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것, 특별히 할례의 문제, 또한 절기의 문제까지도 나오죠. 이것이 지켜야지만 구원과 연관이 되느냐라는 문제로 막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 일명 기독교인들이 무엇과 떨어지게 되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지켜지지 않고 뭐만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주일만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증거가 뭐냐면 당시의 교부들, 자 볼까요? 한번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옛 간습을 따랐던 그들은 새로운 소망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않고 언제를 위해? 주의 날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첫 순교자 유니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태양의 날에 이 전체 집회를 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어둠과 물질을 움직여 세상을 만드신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안식 후 첫째 날인 여덟째 날에 주께서 다시 사신 날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할례가 시작되었다. 안식 후 첫째 날이자 주의 날인 그 여덟째 날은 일종의 표적으로서 먼저 왔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러면서 점차 그리스도인들, 개종되었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배제해요? 안식일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에 집중해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일요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일요일이 뭐가 연관되었다고 말해요? 태양절과 연관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죠.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교회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도 이러한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공교회를 만들면서 이것들이 기독교가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제 주일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이해되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 주절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시간대 속에서 와서 정착하고 이제 주일이라는 것을 지켜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태양절을 통해서 주일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배경 안에서
점차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그러면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것이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냐, 그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죠. 그것들이 흘러오면서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말했던 다른 여러 교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의 태도가 무엇과 연관되어야 되냐면, 사실은 안식일의 목적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세 가지 빨리 왜 우리는 그러면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물러 있어. 자, 그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어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 전서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부활의 때 약 500명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약 몇 명이 성령을 받습니까? 120명이 성령을 받아요. 그러면 약 380명은 어디 갔죠? 집에 갔겠죠.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는지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승천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했지 모여라는 말은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라는 말은 했지, 네가 모여서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라고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수동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뭐예요? 모였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전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전기는 어디서 나오죠? 스위치를 통해 나오죠. 스위치를 닫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죠.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스위치는 어디서 오죠? 저기 뚜꺼비 집에서 와요. 이 뚜꺼비 집은 어디서 와요? 전기가? 전봇대에서 오죠. 전봇대는 어디서 와요? 발전소에서 와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지 않으면 이 불은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자, 제 얘기 잘 따라오세요. 세상의 빛이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하는 거예요. 비춰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저기 발전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발전소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이것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발전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오는 것처럼, 성령이 와서 그들이 뛰쳐나가서 하루에 3,000명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발전기가 우리에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요? 이것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이건 우리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고리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자발적이었어요. 그런데 380명은 자발적으로 집을 떠났죠. 그들은 첫 번째 성령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120명의 그 하나님 사도들과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사람이 된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380명에 있지 않고 120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운반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빛처럼 빛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안식, 쉼. 왜 쉬어라?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뭘 줘요? 전기를 주죠. 집사님, 전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발을 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발을 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기 인천에 있는 팀도 어떨 때는 발을 띄셔야 되는 것이죠. 김해 팀도 발을 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분을 극단적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부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폭포수처럼 풀어지는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강력한 빛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집에서 성령을 받는데요. 예, 집에서도 성령을 받죠. 우리는 매일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매일 우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통로가 어디서 열려질 것 같아요? 모여질 때 열려지는 거예요. 120명 안에 없으면 누구를 통해 받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받는 거예요. 지금 제게 이해되세요? 이 통로가 한번 열려버리면, 여러분 성경을 볼게요.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사도행전 4장, 좀 길지만 4장 23절 같이 이렇게 제가 멈추라 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풀려나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여 음모로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백성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여기 뭐예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모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근데 그 충만이 어디서부터 받았어요? 2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얘기가.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을 받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 내가 있을 때 더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막 움직이시고 천사들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넘치는 곳에 있을 때 우리는 놀랍게 쉽게 성령을 받고 우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왜 부흥의 장소를 갑니까? 생각해봐요. 부흥의 장소를 왜 가죠? 왜 돈을 들어서 베델을 가려고 그러고 파세디나를 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토론토를 가려고 그랬죠? 그 부흥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여러분 우리 사실 토론토 갈 때 돈 한 푼 안 들어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와이프와 저와는 토론토 갈 때 우리는 700만 원을 들어서 갔어요. 토론토 가고 캔사스시티 기도의 집도 가고. 왜 갔을까요? 우리 사모님 그 탈탈 털었어요. 펀드. 그 제가 갚아주겠다 그랬는데 400만 원 정도 탈탈 털었는데 갚아주겠다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왜 갈까요? 그곳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이는 곳에 오늘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와요?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기름 부음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역사할 수 있어요. 유튜브도 역사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치유가 풀어지는 거 봤잖아요. 치유의 간증이 쏟아지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다 아니요, 모일 때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동일, 이곳과 이 유튜브로 공간에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봐요. 유튜브의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봐요. 과연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마음과 같느냐는 거예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제가 3대지 설교 이런 거 좀 안 좋아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두 번째 우리는 왜 모여야 할까요? 자, 42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그 2장 4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왜 우리는 모여야 합니까?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든 단순하게 얘기해 볼게요. 교육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육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 지식, 정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학교가 되고 그것이 교육이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는 지금 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교육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너무나 학업 성취적인 그런 교육들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을 보면 무엇이 교육인지를 나와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전사님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꺼냈어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70명을 보내죠. 18장에. 그리고 70명이 돌아와요. 잘 봐요. 그리고 70명이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돌아와요. 예, 귀신이 떠나던데요. 병이 고쳐지던데요. 예, 굉장하던데요,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죠. 그런데 능력을 행했어요. 왜 행했다고 예수님 말했냐면 권세 때문에 행했대요. 권세는 범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18장에 사람들을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냅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권세를 줘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 권세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그 권세를 통해 귀신이 떠나갔고, 그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둠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말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그 권세는 예수님이 어떻게 주었을까요? 내가 권세를 줄게, 내가 권세를 줄게, 내가 권세를 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거의 먹고 자고 싸고 같이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본 거죠.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을 보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본 거죠. 교육은 바로 이겁니다. 교육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말로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말로서 가르친 것은 언제 다 여러분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이 이해하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이해하게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권세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이 더 뛰어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홍 목사님이나 빌 존슨이랑 친하면 뛰어납니까? 더 여러분을 알아줄까요? 예? 나 고마운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70명 안에 속했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사역하는 걸 보고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봤어요. 보고 직접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이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서 사역을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부분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떡을 뗐대요. 그 믿는 자들이 떡을 떼고 그리고 사도들이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물건을 나눠주고 여기 보면 많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쓰고 막 했대요. 근데 무엇에 정렬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지금 정렬되는 거예요. 모여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의 삶, 내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예배의 차원을 넘어서서 왜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하냐면 이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뭘 볼까요? 우리 전사님은 이런 것들을 다루면 더 세워질 거야. 우리 집사님이 이런 것들을 다루면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올라갈 거야. 그걸 본다고요. 누가요? 우리들이, 리더들이. 그리고 여러분 리더들을 보면 뭘 볼까요? 목사님은 저런 것들이 고쳐야 돼.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목사님, 저건 아니지. 성질 저렇게 내면 안 되지. 그래, 나도 알아요, 성질 내는 거. 근데 그런 걸 보지 말고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 목사님의 삶의 성품은 어떤지. 무슨 말인지 성품, 주야. 근데 성품 얘기하니까 또 짜증낸 거.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제 얘기가 우리가 함께함으로 나에 있는 건의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사역을 잘해도 우리가 함께함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삶에 그런 건세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홍 목사님에게 정렬됐잖아요. 제가 수십 년을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홍 목사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것에 정렬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배워가고 있고 저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죠. 시간이 멀어서 저 반주해 주시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과거보다 홍 목사님을 통해서 정렬될 때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놀라운 차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홍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동일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제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 교육을 참석하십시오. 대부분 남자들은 목요일 9시 이번 주, 여자들은 수요일 오전과 오후.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풀어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진짜 마지막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가 모일 때 기억하세요. 모일 때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모일 때 여러분 모여서 함께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 함께 교제하고 모일 때 여러분이 함께 뭔가 여러분의 삶을 나눌 때 돌파가 일어나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하고 독립을 제가 정말 진짜 쓴 마음이 아니라 분노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만 제가 하고 싶은데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에는 패하기를 습관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뭐처럼 해야 돼요? 주님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모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19절 한번 여기 있는데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갈게요. 19절 이 진짜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저는 또 저 키포인트라서 같이 아니요 그 다음요 마태복음 18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인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 그들과 함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임의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대요.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바로 18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갈 거 볼게요. 18절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어제 좋은 한상을 봤죠. 금요일날 연합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연합으로 그 유리창에 있는 통문을 열 수 있다고 말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연합함으로 풀려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하고 우리가 모임을 왜 함께 힘써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돌파를 주기 때문입니다. 돌파가 필요하십니까? 그럼 오셔야 돼요. 혼자서 짐 싸서 머리 싸매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함께 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이 소리를 뚫어낼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증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흩어지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모여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을 수 있지만 힘이 없어도 내 다리를 끄집고 오셔야 돼요. 코로나가 아닌 이상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돌파를 주는 거예요. 돌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돌파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이 부활의 죽음의 돌파를 일으켰던 것처럼 돌파가 일어납니다.